제가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강해 설교는 사실상 개척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설교지만 그 성경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깊이 많이는 아닐지라도 그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본문을 이렇게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연결해서 쭉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면서 큰 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날의 본문에 담긴 개별적인 메시지를 또 독립적으로도 묵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런 특징들을 동시에 그렇게 또 우리가 장점으로 얻을 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을 공부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연속적인 메시지, 숲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또 나무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메시지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어떤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교독한 그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에 담긴 그 메시지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 당연히 요한이겠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것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는요, 본문에 저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책 자체에 마태복음 이렇게 묶여서 전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 안에 저자가 언급돼 있어요. 그거에 이제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제자다라고 말한 이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 등장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저기 나오는 마리아가 같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아무튼 요한이라는 말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3명의 요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한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직접 언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리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직접 기록했을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제 신학계에서는 다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는 90년경 정도예요. 주후 90년경. 그러면
그러니까 주후 9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30세 때쯤 돌아가셨다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40이나 50세 됐을 텐데 그러면 90년이면은 100살이 훌쩍 넘어가요. 나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사도 요한은 어부 출신인데요. 어부는 거의 글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무나 완벽하고 유려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를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고대 시대의 관례를 따라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제자와 제자 그룹에 의해서 쓰여져서 스승인 사도에게 헌정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쓰여졌다기보다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마태가 영향을 끼친 그 공동체에서 그 혼자서 복음서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대개 어떤 그룹이 썼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지 마태 개인이라는 사람이 홀로 독방에서 쓴 그런 복음서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태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자, 이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좀 자세하게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한 어떤 개인이 홀로 이렇게 저작을 해서 쓰여진 그런 것이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했던 요한 사도의 영향을 받은 그 다음 제자들의 그룹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똑똑한 헬라 철학과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그룹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로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자들이 그 복음서를 썼다 해도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안에는 사도 요한의 그 믿음과 신학과 신앙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30년에서 33년 사이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때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도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가 완전히 벽돌까지 갈아서 흩어버립니다. 갈아서 흩어버려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요 70년이 되기 전까지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40년간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들이 어디서 예배드렸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각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유대인들의 방식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과 비슷하게 시편을 읽고 또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드렸어요. 성전 주변에서 회당에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파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약 한 80년에서 90년쯤 됐을 때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리더십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을 장악하고 여기서 예수를 쫓는,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축출해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당이나 성전에서, 성전터에서, 성전이 없었지만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유대교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회당에서 쫓겨난 시대는요 80년, 90년대예요. 주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쫓겨났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그 당시 주후 80년, 90년경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잘 반영해 주고 있어요. 아주 종교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잡히면 그 사람은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 있는 겁니다. 주후 90년 이후, 90년, 100년 사이. 이런 시대의 배경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쓰여져서 읽히고 있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서를 분명히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쓰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세 개 복음서나 있는데 비슷하게 또 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요한은 자신만의, 요한 공동체는 자신만의 좀 다른 형태의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 복음서와 달라요. 굉장히 느낌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행적의 시간적인 흐름을 달리 배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의 순서들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편집을 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딱 한 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적어도 3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음서 중에 읽기가 가장 어려워요. 쉽게 이렇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사건을 그냥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쉽습니다. 단순하고요. 그래서 초신자가 읽기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좋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언어 자체가 깊이가 있고 쉽게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상징이나 은유,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 심지어 글자 하나, 접속사 하나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라는 요한복음에서의 그런 접속사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리고인지, 뭐가 그래서인지, 왜 그러나인지 이런 의미들. 게다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련된 문체로 가장 복음서 중에 아주 완성도 높은 헬라어 문체로 쓰여졌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까닭에 요한복음은 묵상하는 복음서, 묵상해야 하는 복음서로 알려졌어요.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만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생애를 짧은 시간 안에 큰 틀로 딱 이해하기 좋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기적 사건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꼭꼭 눌러서 여러 번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성서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만 해도 사실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은 헬라 철학의 개념과 논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 공동체에서 노래로 불려졌던 구절입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예배 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의미가.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데 이 요한복음 서문 1장 1절로 5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맨 첫 도입부의 이 서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21장까지 전개되는 그런 긴 복음서지만 맨 처음부터 예수는 누구인가를 천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딱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과 논리를 기억하면서 잘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요, 태초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냥 처음에라는 말로 읽으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의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서문은 우선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합시다.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말과 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복음서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다루면서 한 번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죠. 로고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로고스라는 그 단어 속에 헬라어는 한 단어의 한 뜻만 갖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 헬라어는 굉장히 중복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많이 생각하게 해요. 굉장히 사변적,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죠. 로고스라는 말에 이런 뜻들이 담겨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하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이치, 그리고 이성, 지혜, 원리, 그 principle, 그리고 정신,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여러 의미, 다양하게 의미가 있지만 이 다양한 의미를 한 가지로 꿰는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가져다 주는 개념들입니다. 삶의 질서를 가져다. 보세요. 이성이 없으면 우리 무질서해지죠. 비율, 원리나 정신 이런 거는 우리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해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로고스는 말씀이란 우리의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해주는 어떤 원리를 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해주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질서한 삶과 무질서한 영혼을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첫 부분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자,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즉 무질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것이 창조되면서 질서가 생겨나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데 그 힘이,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강조하는 까닭은 말씀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로 바꾸셨던 그 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질서한 세계와 무질서한 영혼들을 질서 있는 영혼과 세계로 바꾼 그 힘,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삶이 무질서해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임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키곤 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서문은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3절 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서문은 틀림없이 창세기 서문을 참고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태초에로 시작된 것도 첫 문장도 그렇고요, 창조라는 표현도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생명을 얻는 길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리적인 그런 단답형 답을 고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이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리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요한복음 서문은 예수님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적이고 참 적절한 은유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각 사람 속에 있는 빛이랍니다.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의 여러 설명 가운데 참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십니다. 우린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삶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용이 다를 뿐 우리는 어둠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어둠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또한 빛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는 빛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힘이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추고 있는 거죠. 실은 내 안에 있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어떤 힘,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인내하는 힘, 절망하는 힘, 온갖 어두움을 견디는 힘, 그것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신비로운 빛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때로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정말 있나? 그렇지만 틀림없이 빛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어두움은 이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대요. 저는 요한복음 서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을 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옛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삶을 본받으며 살기로 결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도는 디아스포라 신사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깜깜하고 암울했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빛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 빛으로 자신들을 뒤덮은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바로 최초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무질서한 삶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생물학적인 목숨 외에도 영혼의 목숨, 즉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벌써 드리워져 있었던 어둠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다시 어두워지려는 계략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원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외로움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어둠의 포로가 되고 나도 몰래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죠. 이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빛.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람의 빛.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빛이 있습니다. 만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지금 원래 있는 빛이지만 그것이 조금 더 반짝이고 조금 더 환하게 비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설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질서한 우리 삶과 영혼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어둠이 우리 삶을 깃들일 때마다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빛,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